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원칙, 주보에 나온 대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금년도 벌써 이제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제 12월이 되어야 될 1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가 한 번도 2023년을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우리가 삶을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각자에게 이제 감사합니다.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그 현상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그 사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투르키의 시리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초긴장 상태에 이르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고 있고 서로 끼리끼리 응집이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세계 이 나라 정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 또 문제가 등장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그 사람 실체가 드러나면서 아주 굉장히 큰 지금 아픔을 지금 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모두가 다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때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경제 위기가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생애를 살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요. 너희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죽음이 그 길을 막는 그 시간까지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이 그 길을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일 시간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를 전혀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계획은 세웁니다. 경험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뿐이지 아무도 실제로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도 수많은 사람이 일들을 만나고 또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대원칙을 오늘 이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그 원칙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앞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다 버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들은 노예 생활로 고생을 했으니 좀 편리한 길로 인도하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장애가 있는 곳으로 문제가 있는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성경에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시키냐면은 백성들을 다 부추겨 가지고 움직일 준비를 해라.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궤는 짊어져야 됩니다.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고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런 긴 대에다 끼워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 남자들이 양쪽 어깨에다 걸쳐가지고 언약궤를 딱 맵니다. 매고는 이제 움직이는 신호가 나면은 움직여서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쭉 움직여 갔어요. 움직일 때 언약궤를 메고 동서남북 진대로 차례로 움직여서 쭉 나가는 내용이 이 민수기서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규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 규칙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이고 이건 절대 규칙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 규칙이고 이 규칙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지키며 움직이면서 한 번도 지내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인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대는 틀리지만 21세기의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속에서 지금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났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막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활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살아볼까 이러면서 열심히 살다가 해 떨어지면 잠들었다가 또 해 뜨면 일어나고 이러고 살다가 주님이 그만 살고 오너라 그러면 땅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우리는 이 규칙 안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규칙을 딱 지키면서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그 기이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이 규칙을 딱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적인 엄청난 장애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여호수아 지금 3장 읽으셨잖아요. 그 3장 14절 17절 말씀을 성경을 피신 분들은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뻗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먼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은 상황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맨 그 것을 이제 요단강으로 딱 들어갈 때 요단강이 지금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어디서 흘러 들어오냐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그 뒤에 헬몬산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모여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물이 요단강이 돼가지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첨벙첨벙하고 들어가니까 물이 딱 멈춰서기 시작하는데 그 건너야 될 그곳에서부터 한참 멀리 떨어지죠. 이 백성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넓이 떨어져 가지고 물을 딱 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끊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끊어진 그곳에 제사장들이 딱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물이 딱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밟고.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물이 딱 꽂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기적의 사건이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경험케 하시면서 지금 현장 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장 교육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해결되어야 되고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절대 규칙은 과연 뭐냐? 이 규칙은 그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규칙이에요. 네. 복잡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데 2000규빗 딱 떨어져서 거리를 짚니다. 2000규빗은 900m 이상 되거든요. 그 앞에 언약궤를 메고 쭉 걸어갈 때 백성들은 떨어져 가지고 그 언약궤를 쭉 바라보면서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 그 뒤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첨벙첨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아니 저 요단강 속으로 왜 갑자기 저렇게 들어가냐? 아니 뭐 죽을 일이 있냐? 갑자기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아 남자들 뭐 성인들이 어떻게 수영체도 가면 되지만 이 아이들 애들 깐난 아이들 이런 애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따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딱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 바로 그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강이 해결되고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이면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도록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궤는 도대체 뭐냐 이래요. 언약궤가 뭐길래 하나님이 언약궤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거를 그 현장에서 교육하시느냐.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담겨있는 나무로 된 궤예요. 궤. 나무를 만든 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언약의 법이 담긴 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증거로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몇 개월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약속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오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는 몇 가지 약속이 나오느냐? 성경에는 6가지 약속이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언약을 딱 맺으셔요. 아담에게. 그 다음에 아담이 이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보존의 언약을 딱 맺으십니다. 이 창세기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의 언약을 맺으시다가 인간이 막 보존의 언약 가운데 하나는 무지개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들이 다웅다웅 막 살아가는데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막 뒤범벅이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기업의 언약을 딱 맺으셔요. 창세기에 다 나오는 기업의 언약을 딱 맺으시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업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림을 딱 그려주면서 그 약속을 딱 해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보냈다가 이집트에서 430년 만에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그 기업으로 밀고 들어가시는데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모세를 세울 때 너희가 기업에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의 약속, 법의 약속을 딱 맺으시는 거예요. 그 법의 약속을 맺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게 하셔가지고 돌판에 기록했다가 또 범죄하니까 돌판 깨뜨렸다가 다시 돌판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기다 율법을 다 적잖아요.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이제 담는 궤를 만든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법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의 언약대로 종교행위, 생활행위, 사회행위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법을 주신 담은 궤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은 항상 앞세우셔가지고 그 궤를 바라보고 그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언약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 특징을 아셔야 돼요. 이 특징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성결이라고 말씀해요. 성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뭘 가져야 되냐면 성결. 성결이라는 얘기는 현대인의 성경은 또 성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결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거룩 찬양 있잖아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거룩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저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이 거룩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구약에서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데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 찬양할 때 결국 뭐를 찬양하냐면요. 계시록 4장 8절에 4장 8절 성경을 빨리 찾으시면 찾아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4장 8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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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랬어요. 거룩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원칙을 세우신 거죠.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나는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30년째 하고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하고 나는 신앙생활 이제 5년째 하고 이런 자신의 신앙의 경력을 쭉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세상은
예컨대 인생의 시쳇말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열심히 지금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인 언약궤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사실을 오늘 조용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성별이라고 하는 삶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눈에는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 술, 담배, 별 유익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단 정리해야지. 밤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괜히 노닥거리는 거, 거룩하지 않아. 내가 차라리 그 시간 주님과 소통하리라. 내가 그 시간 차라리 말씀을 보리라. 내가 그 시간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런 거룩함의 삶이 내 안에 자꾸 축적이 되면서 본인의 의지와 더불어 삶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나갔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봐라, 요단강 갈라졌어.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는데요, 웬걸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참패해버렸어요. 언약궤가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가져가 버렸어요, 언약궤를. 그리고는 그들이 만든 다곤, 쥐들의 형상을 만든 다곤 신당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게? 언약궤가 아무 일도 안 해. 완전히 참패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언약궤가 일을 하는데 다곤 신당에 있는 그 신당들의 목이 다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속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치시는지 그 다곤의 우상신들이 다 그냥 아주 박살나는 거야. 깨지는 거예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일을 안 하셨느냐? 한마디로 성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다.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온전치 못하다. 그거를 거기서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세상도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끝까지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대 규칙을 왜 적용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세 가지 의존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의존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세 가지 의존성은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의존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세상에 그 무엇이 다 있어도 영적으로 체험을 받아야만 사람은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영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영을 요구하려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 흔적이 뭘 요구하냐면 어떤 영이라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그거를 만족해 보려는 그런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중에는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악한 영들이 사악한 영들이 지금 이곳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룩한 영을 붙드느냐 아니면 사악한 영을 붙들어서 매수당해서 사느냐, 요 두 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을 성경에서는 마귀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악하고 사악한 영이 사람들의 영에 붙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며 이끌어가는데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니까 우상을 만들고 수다한 세상의 잡다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촌에다 곳곳에다 갖다 세워놓고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무당 귀신을 붙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시대와 문화 간섭을 주장해가지고 온갖 죄를 짓도록 만들고 역사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기도록 뭘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흘이 몰아내고 그 권세를 몰아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이 주는 참된 기쁨, 근심, 염려, 두려움을 이기고 때로는 질병도 이기고 가문에 있는 어둠의 세력도 끌어내고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주는 인격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만족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의존하게 되느냐? 절대 기준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준을 만들고 계속 이 세상을 살아가요. 법을 만들어야 된다.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사회법을 만들어야 된다. 교회도 보면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 학교법을 만들어야 된다. 교통규칙을 계속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법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 기준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물론 사회법도 지켜야 되고 뭐 정관도 다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의존하도록 본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상위의 기준은 뭐냐면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간은 오감의 의존성을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이 오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맛보고 잠자고 누리는 이런 오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오감을 누가 만족시켜 줄 것이냐, 응?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음식은 맛있느냐, 뭐 노래는 좋았냐, 보는 것은 좋았냐, 대화는 좋았냐, 느끼는 게 어떻냐, 환경은 어떻냐,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살아가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요, 오감만 가지고 인생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영이 죽은 사람들, 절대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보고 느끼고 보고 잠자고 깨고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이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랑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요즘 강아지랑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거든, 수준이. 네.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깨갱대고 그거 똑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영적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좋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멋있는 자연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고 이제 겨울이 지나가면 꽃이 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바람을 부르셔서 저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새싹을 돋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것을 찬양하고 웅미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오감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간이 뭘 의존하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느냐? 바로 절대 기준, 성령,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수준이 높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오감이 전부야. 먹고 마시고 또 살자 또 살자 애 낳자 뭐 이런 수준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탁 던져놓으면서 이제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언약궤를 탁 바라보고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주장하시는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나라의 그 언약궤를 계속 주님은 앞세우면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딱 세워놓고 왜 이 절대 규칙을 적용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규칙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냐 이게 오늘 승리마을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까 언약 5개 얘기하다가 신약으로 오는 새 언약이 있거든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규칙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간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좋은 일, 잘 되는 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세우신 절대 규칙을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집에서 읽는 말씀,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오늘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내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누려볼 때 읽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 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언약궤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시편 119편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시편 119편 한번 우리 찾아보겠어요.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에 보면은 119편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제가 성경 891페이지인데 시편 119편 5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나와 본중에 미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71절 한번 보세요.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율례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93절 한번 보세요. 9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냐면 103절 한번 보세요. 103절. 거기 시작.
주의 말씀하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하리다. 아멘. 또 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절 165절 이제 16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금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아있는 곳이 교회죠. 그렇죠? 교회. 그 언약궤를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바라보시고 성결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금년에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이 역사의 삶을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내 앞길에 지금 요단이 흐르고 있는데 말씀 붙들고 오자요 해결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지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